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2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하시야가 결국 죽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1장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하시야가 50부장을 엘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고 그때 그가 바알세북 을 따르는 제사장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본 것을 엘리야가 알고 경고를 했지요. 어떻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북을 찾았느냐?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야가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50부장을 보내죠.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야 보고 당신 좀 내려오라. 자,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게 바로 사람의 죄악입니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쁜 짓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들일 뿐이지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쁜 짓을 했고 나쁜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것이 없는 참 거룩한 삶을 살아. 그게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나단이 그가 저지른 나쁜 짓을 알려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서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정말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쭐댈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가 잘났습니까? 너는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고 나는 나쁜 짓을 덜 저질렀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 천만에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하나님을 상실한 죄인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이런 인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려오십시오. 아하시야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려오시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를 누가 전합니까? 50부장. 아하시야의 신하가 그대로 전합니다. 오늘 이 50부장이 불에 타 죽은 것은 아하시야의 마음과 이 사람의 마음이 똑같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죠. 자, 마지막에 세 번째 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목숨과 내 부하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하찮게 여기지 말아주시기를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이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은 두 번의 일을 경험했으니까 두려워할 수 있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 갔던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까? 알지요. 아하시야는 또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데리러 갔던 두 명의 신하와 그들과 함께 했던 50명, 10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전에 그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를 하셨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니까 그때 아합이 한 번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아합이 내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겸손함을 보였다. 세 번째 갔던 50부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높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 세 번째 50부장을 따라서 아하시야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네 병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사람을 보냈다. 이스라엘에는 물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너는 생각했느냐? 그러므로 너는 네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아시아를 미워하십니까? 아시아를 버리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앞에서 불타버린 50부장, 하나님이 그들을 불태우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시아를 진작에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멸하고자 하셨던 것은 50부장이 아닙니다. 그를 따랐던 50명이 아닙니다.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시아가 50부장이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것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 너는 죽으리라 이 말은요,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사람이 만든 신을 쫓아가는 것, 이거 반드시 멸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그것에서 떠나라 이 말씀. 하나님이 왜 방주를 주셨겠습니까? 노아 한 사람만 살리시려고요? 절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단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주셨습니다. 방주 크기가 너무 적은데요? 상관없습니다. 절대 상관없습니다. 100명이 빠져나오면 100명을 구원하십니다. 1000명이 나오면 1000명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함께 멸망받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소돔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셨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면서 저 소돔성을 멸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50명만 있으면, 의로운 자 50명만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근데 50명만 있어도 안 하겠다. 하나님 죄송한데 그럼 40명만 있으면 내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10명만 있으면요, 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소돔성에 있는 사람을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성을 멸하시는 것. 소돔성이 어떤 성입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대하는 동성연애가 판을 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래갖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완전히 사라지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단을 멸하시는, 그것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롯이었습니다. 아시아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구원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멸하시려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와라. 아시아에게 왜 경고하시면 경고도 안 하고 바로 처단하셔도 되잖아요. 너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가 죽으리라. 이 말씀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니까 알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알고 있으라는 말은 뭐라고요? 나오라 이 말입니다. 50부장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자라면 분명히 그랬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어떻게 할 것인데? 그들은요, 엘리사가 떠먹여 주듯이 해답을 주는데도 그걸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그렇게 아하시야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것에서 떠나지 않았으므로 함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아시아가 돌아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사와 엘리야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남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남아 있어라. 나는 베델로 가야 된다. 엘리사가 결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의 계보에 자랑스럽게도 그 이름이 박혀있는 루시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아브라함의 가문에 시집을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면 친정집으로 가도 누가 피난할 사람 없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도 그랬지요. 너 형, 며느리, 큰 며느리, 너 형도 친정으로 갔으니 너도 가거라. 그러나 나오미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여인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입니다. 다말 또한 남편이 다 죽었습니다. 그 풍습에 따라서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에게 또 그 아내가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둘째마저 죽었습니다. 사실 유다의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지요. 그쯤 되면 다말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떠나도 됩니다. 또 만정이 떨어지지요. 떠나야지요. 그러나 다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여인 가면은 그 집을 떠나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말은 유다의 집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아브라함의 가문에 남아서 유다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베레스, 누구였지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헤스론을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가나안에는 없는 사람이 만든 신은 감히 말할 수 없는 구원, 무조건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다말은 보았고 룻은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가 여기 있으라 하는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 속에 엘리야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그가 엘리야를 놓치지 않았는가? 이 엘리사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마음이 신념이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목격한 것, 다말이 유다의 집에서 목격한 룻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그 목격한 그 하나님의 구원, 그것 때문에 우리도 오늘 여기 엘리야와 같은 다말과 룻과 같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충만하기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